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섬 검보다 예리하여 심령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니 하니,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는 말씀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고 예배 와서 말씀에 아멘 아멘하고 듣고 화답하는 성도가 축복의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거나 가볍게 여기면 또 농담을 여겨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 19장 1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나옵니다. 롯에는 두 사위가 있었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위가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유황불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는 거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롯의 처도요, 창세기 19장 26절에 보니까 뒤돌아보지 말라니까 살짝이면 괜찮겠지, 살짝 뒤쳐다보다가 소금기둥이 되는 비극을 겪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예배 살짝 한번 빰 빼먹어도 괜찮겠지, 11조 한번 살짝 괜찮았겠지. 이 살짝이가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온전히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3장 29절에 내 말이 뭐라겠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붓으로 들이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불로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 불은 태우고 뜨겁고 녹이는 세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악과 악한 생각, 더러운 질병을 태워서 깨끗하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해서 하나님 앞에 열심내게 하고 우리의 심령을 녹여서 교만, 아집, 혈기 등등을 녹여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가장 합당한 그릇으로 다시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된 지 25년이요 성이 함락된 후에 14년이 되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에스겔서 40장 1절에 나오지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이상 중에 나타나 보여준 환상이 있었고 음성이 있었어요. 그 환상과 음성을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전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음성과 내가 너에게 보여준 환상을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본문 4절을 보시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하시면서 이스라엘 족속들에게 그대로 전하라고 말씀을 줍니다.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자세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 하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깨달음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눈으로 보아야 합니다. 눈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라고 잠언서 4장 21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눈이 항상 여호와를 앙망하면 그물에서 벗어날 것이미로다. 시편 25편 15절.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함정을 파놓고 대더라도 하나님이 그 그물의 올무에 넘어지거나 빠뜨리거나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여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냥 버려두지 않으리라고 시편 141편 8절에 말씀했으니 날마다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눈은 악인과 원수의 망함을 보게 될 것이다. 잠언서 29장 16절에 말씀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되어야 합니다. 예루살렘은 떠났던 자들도 눈이 밝아진 후에 다시 돌아옵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로 34절. 우리의 영이 어두운 사람들은요, 교회를 떠나지만 눈이 밝아지고 보면 어머나 이게 아닌데, 그래서 다시 성전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상처투성이지만 주님만 바라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으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임마누엘 은혜를 봐야 됩니다. 출애굽기 19장 4절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한 법을 보라고 시편 119편 18절에 말씀했고, 그리스도의 신성을 보라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나옵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전능자이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영생에 대한 지식을 또한 보라고 요한일서 5장 13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어 주신다. 시편 17편 8절에 말씀합니다. 두 번째, 귀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잠언서 4장 20절이죠. 말씀을 읽는 자와 함께 듣는 자가 복이 있도다. 때가 가까움이니라.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했으니, 예배를 많이 나와 예배 안 빠지고 나와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 말씀을 안 들으니까 모든 세상에서 세상 소리만 들으니까 중직이 됐어도 믿음이 빵점짜리가 되는 거예요. 지혜의 귀를 기울이면 마음을 명철에 두라고 잠언서 2장 2절에 권면합니다.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항상 지식의 말씀을 구하느니라. 잠언서 18장 15절에 말씀했어요. 귀로 악한 자의 말을 듣지 말으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할 것은, 눈은 볼 것만 보고 보지 아니할 나쁜 건 보지 말란 말이에요. 남의 허물을 보지 말란 말이에요. 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듣고 좋은 소리는 듣지만 남을 비판하고 쑥덕거리는 소리에 듣지 말란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1장 10절에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끌지라도 따르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범죄하는 이유가 뭡니까? 듣는 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쓸데없는 소리를 그냥 다 무조건 좋다고 다 듣는 거예요. 믿음이 추락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쓸데없는 말을 하는 사람들과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돈이 많다고요, 명예가 있다고요, 권세가 있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그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른 교훈을 쫓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를 쫓게 되면 망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에 책망합니다. 성도는 진리와 거짓, 불의와 의, 선과 악을 구별하여 들을 줄 알아야 한다고 잠언서 1장 10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귀로 무엇을 들어야 하느냐? 무엇을 들어야 돼요? 주의 계명에 귀를 기울여라. 출애굽기 15장 26절이죠. 주의 모든 명령을 들어야 돼요. 가감하지 말고. 신명기 12장 32절.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고 이사야 55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도는 긍정적인 말에 귀를 기울여야 영혼이 산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성공의 요인이 있고 실패의 요인이 있는데, 이거 보세요.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 감사의 사람, 남을 칭찬하기를 인색하지 않고 남에게 용기를 주고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그러나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사고방식, 원망과 불평, 남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남의 길을 죽여버리고 항상 교만한 마음을 갖고 사는 자는 완전히 실패한다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자, 세 번째,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겔 40장 4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해야 돼요. 사무엘상 12장 24절이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해야 돼요. 마태복음 16장 23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십자가를 만류할 때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내가 하는 일을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예수님, 여러분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고 골로새서 3장 2절에 말씀했고, 장래의 일과 장래의 계획을 생각하라고 다니엘서 2장 29절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를 생각할 줄 알아야,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시편 119편 59절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머리로 생각하지 말고 마음으로 생각해야 된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머리로 믿는 종교가 아닙니다. 가슴으로 믿는 종교입니다. 머리만 뜨거운 걸 뭐라고 그래요? 머리가 막 뜨거워. 손을 대보니까 막 뜨거워. 그걸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골치야. 골치병자들입니다. 마음이 뜨거운 사람을 사랑의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항상 영적으로 생각하고 살아야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는 진정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진정한 기도는 5가지 요소가 함축되어 있어요. 뭐가 진정한 기도일까? 경배와 찬양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로 10절. 성도의 본분인 인격적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자복하는 거, 회개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 5장 5절로 6절입니다. 또 회개는 인간과 사람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래서 메타노니아 하는 말을 쓰고요, 히브리 말로 슈브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것은 방향 전환하는 거예요.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나오죠. 그리고 간구와 소원이 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로 25절입니다.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세를 겸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원대로 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의 기도 아닙니까? 또 하나는 중보가 있어요. 중보기도.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남을 위한 기도가 항상 수반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가 넘쳐야 합니다. 빌립보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는 선제적 믿음에서 나온 감사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11장 41절과 42절입니다. 자, 성도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하는 때가 있어요. 언제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느냐? 죽게 될 때 생각하는 거예요. 열왕기하 20장 1절로 2절, 시스기야 왕이 등장함으로 죽게 됐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갈 길을 모를 때 생각하고, 시편 119편 124절, 곤고할 때 생각하게 되고, 전도서 7장 14절, 심소 일할
수 있을 때 생각하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1절로 2절 말씀. 환난을 당할 때 생각을 해야 돼요. 요나서 2장 1절. 나그네일 때 생각하라. 에레미야 51장 50절. 양식이 필요할 때 생각하고, 마태복음 6장 28절. 피곤하고 지칠 때 생각하라. 요나서 2장 7절. 유혹이 따라올 때 생각하라 하나님을. 누가복음 22장 46절. 그래서 시험의 올무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애로울 때 주님을 생각하시길 바라요. 디모데전서 5장 5절입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본 것을 확실하게 입으로 전파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무엇을 알리고 무엇을 전해야 합니까? 우리 주님께서 성도를 위해 행한 일들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시편 66편 16절. 주님의 구원을 만방에 알려야 합니다. 시편 96편 2절. 주님의 은혜를 또 말해야 돼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준 은혜를 만방에 전해야 되는 거예요. 시편 145편 7절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전해야 된다고 골로새서 4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제일 기뻐하는 복음을 전해야 돼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하시는 말씀이죠. 성도는 주님을 만난 체험이 있고 주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은혜와 체험을 말함으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돼요. 어머나 정말 저 사람 말 들어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네. 야, 하나님의 은혜가 저렇게 축복이네. 이걸 많은 사람들이 알게 하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말하지 않고 쓸데없는 말을 해서 하나님과 점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요, 슬프고도 괴로워 정처 없이 자빠졌네 만들면 쓰겠냐 이거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게 말을 해야 될 텐데, 마귀 사탄 귀신의 장난은 하나님께로 가까이 아니라 멀어지게 만든단 말이에요. 이거 분명히 여러분들은 가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느냐? 놀라운 일이에요. 넘치는 기쁨을 얻게 하신다. 시편 5편 11절. 이기는 축복을 주신다. 역대하 16장 8절. 위험을 극복하게 하신다. 시편 18편 29절. 주의 크신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한다. 시편 31편 19절. 뜻을 이루게 하신다. 시편 37편 3절로 5절. 두려움이 사라지게 한다. 시편 56편 4절. 얼마나 귀한 축복이에요. 지혜를 얻게 해준다. 잠언서 1장 7절. 하나님이 늘 인도해 주신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 평강을 얻게 하신다. 이사야 26장 3절. 엄청난 축복, 기업을 얻게 해주신다. 이사야 57장 13절. 악한 길로 가지 않게 하신다. 잠언서 3장 7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시고요,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제가 찬양을 좋아하는 것 중에 내 주를 가까이, 내가 너무 좋아합니다. 이거 말씀을 맞추려고 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축복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자세, 듣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예배하는 자세가 너무 중요합니다. 예배가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란 말이에요. 바쁘면 안 나오고, 안 바쁘면 나오고, 기분 나쁘면 안 오고, 기분이 좋으면 나오고, 그 심심풀이 땅콩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가 심심풀이 땅콩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이런 말씀 들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에스겔 선지자가 이상 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본 것을 입으로 선포한 것 같은 바른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은혜와 평강이 넘치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도 있고 돈 가지고 절대 못 사는 것도 있어요. 예. 여러분, 제가 오늘 좋은 거 하나 가르쳐 줄게요. 돈으로 살 수 있는 것 중에 몸에 아주 좋은 음식들 많지만 특별히 10가지 10대 건강식품을 소개해 줄게요. 이런 때 다 적으려고 그러네. 토마토, 브로콜리, 귀리, 연어, 시금치, 견과류, 마늘, 머루, 적포도, 녹차 10가지 굉장히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그런데요, 이건 돈으로 살 수 있어요. 근데 돈으로 절대 살 수 없는 그것도 신비의 약이 있습니다. 만병통치라고 말할 수 있는 신비의 약이 있습니다. 오늘 이걸 소개해 주려고 그러는데 들어볼래요? 네, 들어볼래요? 예, 첫째, 웃으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가 없어져요. 그게 뭐냐? 엔도르핀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감사만 하면 감사합니다. 무조건 감사한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도 감사해요. 막 감사가 넘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네요. 그게 뭐냐? 세로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로토닌. 세 번째, 열심히 운동하면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 운동 열심히 하면요, 불면증이 없어진다네. 여러분요, 맨발 걷기 해보세요. 걷다가 졸음이 오는 게 아니라 걷고 집에 가면요, 씻을 시간도 없이 자버려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멜라토닌이라는 게 있습니다. 멜라토닌. 네 번째, 막 허그하고 사랑해주고, 내가 사랑합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부부지간에도 여보 사랑해요, 남편 서방님 사랑해요. 이 사랑하면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것 때문에 혈액순환이 잘 된다네요. 그게 뭐냐? 도파민이라는 것입니다. 도파민. 마지막 다섯 번째로, 막 감동을 받으면요, 나오는 게 있어. 이게 만병통치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다이돌핀이라는 겁니다. 엔돌핀보다 1000배 이상의 에너지가 있다 그래요. 어떤 믿음의 크리스찬 닥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다이돌핀은 언제 생기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을 때 막 생기는 것이 다이돌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고 예배에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다이돌핀이 막 생겨서 아주 그냥 죽을 자가 살고요, 그냥 관 속에 들어갈 사람이 부뜩부뜩 일어나서 살아나는 그런 과장법이지만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분명히 과장법이라고 해서 그거요. 예. 여러분, 다이돌핀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등하시하고 말씀에 감동이 없으니까 얼굴 보면 그냥 있는 사람들이 옆에 쳐다보지만 자기도 지금 우울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의 중요성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뭄이 계속되자 모든 마을 사람들이 비가 오게 해달라고 막 기우제를 드렸대요. 좀 비 좀 내려주세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모아서 막 기우제를 하는데 어떤 한 소년이 기우제를 안 드리고요, 우산을 들고 왔어. 우산을. 이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기를 공중에 던지면 아기는요, 어른이 받아줄 것을 믿기 때문에 아기는 까르르 웃는 거예요. 이것을 신뢰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 가지세요. 신뢰를 가지세요. 그럴 때 주님의 도우심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